좋은 관계를 만들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좋은 다이나믹, 좋은 대화, 좋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관계를 배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아닌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세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지옥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관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진정한 안식을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요, 구원이 없고요, 안식이 없어요. 집에 아무리 근사한 가구들이 있을지라도 집에 갔는데 가족들하고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 쉼을 빼앗기고 맙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건요, 그냥 일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타스크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서 온전히 관계를 맺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관계 쉽지 않잖아요. 매주 듣는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도 배워야 돼요. 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도 관계 법이 있습니다. 관계의 기술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마인셋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들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뇌에서 관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을 생각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타인과 관계 맺는 것을 생각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언제 잠을 잘지, 그리고 오늘 설교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을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말은 듣고 싶다, 내가 저 사람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관계의 기술은 뇌 그리고 생각에서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your mind, 너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습성으로 나아가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습관과 기술이 연마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생각은요, 그리고 뇌의 기술은 모두 관계적이에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관계적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들을 관계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뇌도 관계적으로 터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웃는 것을 배우고요, 우는 것을 배우고요, 말하는 것을 배우고 공감하는 것을 배워요. 다 관계적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크리스 코시는 관계 기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계 기술은 우리의 삶과 이해, 동기, 시간, 분위기, 가치, 태도,
행동, 그리고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조정하도록 돕는 종합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관계 잘해야지 그러면서도 계속 멈춰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관계 기술이 바뀌지 않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을 지키고, 언제 공감해주고, 언제 사랑해주고, 언제 이해하고, 섬기고, 대접받고, 조화를 이루는지를 다 생각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생각이 이제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 패턴이 굳어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대화도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버린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삶이 나이테와 같이, 그러니까 나이테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안 보이고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냥 스킵해보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자랐고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관계,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결국 이 생각의 루틴이 안 바뀌니까 관계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정말로 관심사가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 굿뉴스, 복음은 뭐냐면 기술의 리빌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뇌의 리빌딩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생각의 세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 생각의 회로가 바뀌어져 버려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으로 대화를 맺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위빈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해요. Field Education. 그래서 기술을 연습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과 공동체예요. 신앙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세 가지 채널이 있는데, 통로가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서로의 기쁨과 부족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고 섬겨주는 관계 공동체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냐면 옛 자아에서 새로운 습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이 4장 5장 말씀을 쭉 보면요, 새로운 관계의 습관을 리빌딩하는 훈련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25절에 참된 것을 말하는 훈련, 26절에 분을 내어도 조종받지 않는 훈련, 28절에 선하게 섬기는 훈련, 29절에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훈련, 30절에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 32절에 서로 친절하며 용서하는 훈련.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의 기술을 정말로 연마하고 싶고 여러 가지 중에서 다 힘든데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5장 19절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5장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 기쁨을 나누는 것.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여러분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관계가 향상되기 원하십니까? 이거 잘하면요 정말 회복이 돼요. 뭐냐면 기쁨을 많이 나눠요. 기쁨을 많이 나누는 부부가요 행복하고요, 기쁨을 많이 나누는 패밀리들이 행복하고요, 기쁨을 많이 나누는 교회 그리고 목장이요 해피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